편 12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24편.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를 때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덮치고 시내가 우리의 혼 위로 넘쳐 흘렀을 것이요 그때 급류가 우리의 혼 위로 넘쳐 흘렀으리이다. 우리를 그들의 이의 몸으로 내어주지 아니하신 주를 송축할지어다. 새가 사냥꾼들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의 혼이 벗어났으니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힘에 주도다. 아멘.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밑에 있죠? 시편 126편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옛날 이스라엘이 강 건너편에 있는 아시리아가 강대한 민족이 자기들을 집어삼킬 것을 두려워해서 이집트에다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추수하기 전에 봉우리가 활짝 피고 신포도가 꽃 속에서 익어갈 때 그가 가지치는 낫들로 잔가지들을 치고 큰 가지들을 잘라 제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봉우리가 피고 신포도가 꽃 속에 익어갈 때 그가 가지치는 낫들로 잔가지를 치고 큰 가지들을 잘라 제할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아무리 강대한 민족일지라도 농사를 짓는데 봉오리가 싹이 나고 봉오리가 피는데 열매 맺기 전에 다 그걸 없애버리면 굶어 죽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물 오고 또 하나님이 그걸 다 쳐버리면 메뚜기로 쳐버리고 그러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망했잖아요. 아시리아가 어떻게 망했을까요?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쳐버리니까, 먹을 걸 다 쳐버리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서 안 돼요. 이 크리스찬들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누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님이 처리할 때까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나라들이 동맹하라잖아요. 한국도 분산 미국과 동맹하고 뭐 이렇게 동맹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될까 그러는데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뭐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이죠. 먹을 것을 쳐버리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이런 감사도 없어졌고, 왜 하나님께서 창세해 보게 되면은 씨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실수를 주셨을까요? 왜 씨를 만들었을까요? 씨를 심어서 거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어떻게 자라고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이는 물질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비밀을, 신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도요, 그거 보통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이가 나옵니까? 그것도 남자에게 씨를 준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영원한 씨가 무엇인지, 영원한 추수가 무엇인지 그거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청교도들을 여기에 보내시기 전에 이 미국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들이 뿌린 씨가 풍성하게 열매 맺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추수감사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Thanksgiving Day라고. 근데 그들이 감사는 그냥 먹을 것만 받아서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씨를 심어서 신대륙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저 죽어가는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한국까지도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뿌린 씨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씨를 받았잖아요. 씨를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씨를 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터키만 죽이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뭘 살까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막 들어가다가 서로 다치고 이런, 이거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세대가 변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매년마다 행사처럼 추수감사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는지, 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뿌려야 하는지, 여러분 그 농부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뿌리겠습니까? 한국은 보면 옛날에 보면은 추수하기 직전에 태풍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잘 자라서 추수하기 직전에, 추석 전에 그냥 태풍이 오면은 1년 농사가 다 헛거가 되는 거예요. 뭐 생각이죠? 우리가 평생 주님의 일을 했는데 헛되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입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귀한 씨를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6편도 역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올라가는 노래. 앞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예루살렘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에 그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게 될 노래다. 최근에 이스라엘 투데이에 기사가 났는데, 이스라엘에서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에게 저 모슬렘 성전이 있는 곳에 우리 성전이 지어져야 되니까 그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주겠다고 그랬대요.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끝이 다 나는 거예요. 둘이 지어주겠다고 그랬대요. 그 신문에, 그 이스라엘 투데이는 크리스찬 신문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뿌려놨습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온 세상이 흩어져서 살던 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저 지금 팔레스타인 땅, 유프라데와부터 나일강까지 있는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아모스를 통해 예언했죠.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옥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 말씀을 심었어요. 지금 4000년이 되도록 유대인들은 그 씨를 계속 받아와서 지금도 주대즘이라는 걸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은 70년밖에 안 된 나라야. 1948년에 생겼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 도둑놈들이 말이야. 거기 젊은 애들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팔레스타인 사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듣고서요,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나 한 대 때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 얘기 못했어요. 얘기해봤자 안 믿을 거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몇 년 된 나라인데 5777년 그 조상부터 얘기하면 5777년 된 나라인데 70년밖에 안 됐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바꾸려면 말이죠. 사람들이 잘못 된다는 게 지금 한국도 역사식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잘못 들어가면은 젊은이들이 잘못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북쪽에 붙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의 씨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들은 꿈꾸는 자를 같다. 여러분 한국이 36년 만에 해방됐을 때 다 꿈꾸는 자를 같았죠. 우리가 뭐 어렸으니까 그때 나지도 않았을 거죠. 우리 장로님이 이제 나섰고 김광국 집사님 그때 그 해에 나섰고 흑다시 만져보자 뭐도 춤을 춘다 이런 노래 택기가 뭐 그냥 광복절만 되면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36년 동안에 해방돼도 그렇게 꿈꾸는 자들 같은데 이 나라는 몇 년이에요? 수천 년이에요. 수천 년. 바벨론에 606년에 갔다가 또 70년에 흩어진 이후로 수천 년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두가 한 사람처럼 입이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그랬고 그들의 혀로는 노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마침내 이루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법에 따라서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섬길 때마다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칼로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칼로 쓰시기 위하여 바벨론도 일으키고 아시리아도 일으키고 페르시아도 일으키고 메디아, 그리스, 로마, 이집트, 독일, 나치당의 히틀러까지도 일으켜서 사용했고 최근까지는 미국 정부를 통해서도 얼마나 겁박을 하고 이란과 평화정을 맺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압력을 가고 있잖아요. 또 유엔이 또 합세해가지고서 이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니까 너희들은 죽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연단받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도 400년 동안을 이집트 노예로 살게 될 것을 이미 결정했다고 그랬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했고 메시아를 죽인 죄로 로마 장군을 보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때부터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전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서기 70년부터 흩어져가지고 여시아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 그러면 다 욕하잖아요. 비록 이스라엘이 1948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도성은 여전히 이방인들의 차지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세 다야 장군이 일으켜서 6.1 전쟁을 통해서 시리아와 연합군대들을 다 추격하고 예루살렘의 동편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그거 지금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거 내놓으라고 6.1 전쟁 이전 것을 내놓으라고. 자기들이 연합군이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경상남도만 나라를 다 삼키려고 왔다가 연합군들이 다 패해버렸잖아요. 그때 보면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그냥 도망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집트에 막 탱크 부대 온단 말이에요. 손을 들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피해산병들이 숨었다가 이집트 군대 손 들고 나오는데 그 이집트 군대들이 탱크에서 내려가지고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의 총하고 탱크를 그냥 완전히 멜팡션 시켜가지고 작동하지 않게 하니까 손 들고 나오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아랍연합군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다니는 거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일 만에 끝났잖아요.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라고. 그들은 아직 율법 아래 있습니다. 자, 언제 성전이 지어질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거. 그들의 소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게 될 때 그들이 마침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마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마침내 기쁨의 추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야. 아브라함의 신 언약, 여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린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뿌려서 아직까지 주대줌이라는 이러한 씨를 가지고 이들이 지금 울면서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유엔에 가서도 씨를 뿌려요.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들 또한 기쁨으로 그의 당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조만간 그들이 그 귀한 씨,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의 씨, 그들의 땅에 제사장 민족이 될 거라는 씨, 이 씨의 말씀을 그들이 지금까지 품고 얼마나 울었어요. 여러분 세계대회 때 얼마나 울었어요. 울면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조만간 그들이 다 늙어들 때 이 가장 귀한 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귀한 씨는 바로 주대즘입니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들이 모르고 죽였지만은 그분이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때 지금 시편 126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 같았더라.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나와도 그렇게 기뻤는데 모든 천지 사방에 떠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왕이 오실 때 왕을 따라서 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씨가 무엇인가? 금방 얘기했지만 씨가 무엇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씨드. 아멘. 여러분 밀 안에 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씨라는 거는 이게 씨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들어박힌 이 고개 조그만 게 씨예요. 계란도 전체 계란이 아니라 계란 속에 껍질 속에 그 다음에 노란지 위에 흰 거 있는 거 조그만 흰 거 요게 씨예요. 이거 계란이야. 이걸 에그라고 그래. 에그. 씨에는 생명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거 받아들였어요. 그냥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네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기 너무 쉬워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한 구절을 가지고도 씨를 받아들이면 생명이 들어와요. 아멘. 썩어지는 음식을 먹고 뒤로 보내고 맨날 이 짓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 것을 몰라요. 결혼해가지고 자기 씨를 뿌려가지고 자식을 낳아 제끼면서도 그러죠. 씨가 뭔지 몰라요. 썩어질 씨라 이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며 불은 마르고 고친 자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이 말씀, 이 복음의 씨, 이걸 받아들일 때 예수 믿으면 그 씨를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씨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씨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거죠. 말씀. 그분이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 분은 하나님이라. 사도 베드로는 성령으로 건난 신약 성도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 귀한 씨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한 씨인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썩지 않고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씨가 뭔가 봅시다.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그리신들과 감몬인들과 히딘들과 프리신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린들과 가나안인들과 가르가신들과 길가신들과 여부신들의 땅이라. 원래는 그들의 땅이에요.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건 서로가 자기 땅이라는 거죠. 맞아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볼 때도 맞고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도 맞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뺏어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인데 자기 마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죠. 이거 알 리가 있나?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말리를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오셔야 돼. 예수님 오신 걸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신다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지자 다니엘과 에셀 같은 종들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요. 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이러면 이제는 망한다.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죠. 나가서 울었습니다. 가장 귀한 씨가 뭐예요? 주대지만해요.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차지하는 이 약속을 줬고 우리는 저 새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약속을 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있고 구약 있는 거예요. 지신 이후에 땅에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귀한 씨를 가지고 눈물로 뿌린 거죠. 다 그런 건 알겠지만 그 남은 자들이 뿌린 씨. 소수의 사람.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다니엘과 에스겔, 잡혀가기 전에는 예레미야와 이사야,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가물에 콩나죠. 복음의 씨를 귀한 걸로 알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다들 들러리들, 다들 구경꾼들. 어떻게 잘하나 보자, 구경꾼들. 저는 목회하고 23년 동안 구경꾼들만 거의 데리고 다녔어요. 정말 없습니다.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6편은 마침내 귀한 씨를 눈물로 뿌리고 나가서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날을 바라보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옛날에 많이 읽었거든요. 이 시편 126편 많이 읽었는데 앞에 말하고 뒤 말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어.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관련이 있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게 귀한 씨를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씨는 달라요. 우리가 예루살렘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씨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씨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신 이 복음 전하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멕시코 다니면서 하는 건 씨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나는 뿌렸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니 그랬죠. 아폴로는 목회자. 그 다음에 바울은 미셔너리.
전도자가 씨를 뿌리죠.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목사들이 물을 좀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씨 뿌리는 거야. 씨 뿌리는 거야. 농부들이 씨 안 뿌리면 어떻게 살죠? 옛날 이스라엘 우화 나오죠. 개미야 배짱이라는 게 나오죠. 개미는 열심히 씨를 뿌려서 걷어서 먹는데 겨울에 가서 추운데 다 먹는데 이 배짱이는 평생 노래마로 놀다가 얻어 먹으러 가잖아요. 겨울이 뭡니까? 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이 썩지 않고 영원한 씨라고 증거한 거죠.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귀한 씨인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 가장 귀한 씨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씨라니.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시 한번 씨에 대해서 말씀했죠. 자, 들어보세요. 잘 아는 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알죠?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 길가 같은 마음. 길가에 씨를 뿌려놓으세요. 그 새들이 먹죠? 이건 마귀가 먹은 거야. 내가 길처럼 반질반질해 마음이 하드하단 말이야. 아무리 지금 말씀을 전하고 그러더니 이게 굴러다녀. 그럼 나가면 마귀가 쏙 뺏어가. 다 잊어버려?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받을 때는 떨어져 나가는 자들.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뭔가 요즘에 교회 나온 사람들 말씀을 듣는 뭐 걱정 의심 많으니까 이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 씨가 썩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구원 못 받아요. 4가지 바치는데 3가지 바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 여러분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는데 남자 씨를 뿌린 것마다 다 임신합니까? 아니죠. 참 이상하게 정말 어느 날 정말 특정한 날에 그 딱 될 때 잉태되는 거죠. 그게 그때마다 그런 잉태되면 뭐 애를 수백 명 낳게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다 계시예요, 계시. 이걸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않은 씨를 추수하라 이거죠. 남자들이 돈 많아가지고 애 많이 낳고 재산 물려주고 제사 받아 먹으러 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씨를 많이 뿌려서 영적인 자식들을 많이 내. 그래야만 하늘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디도나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혼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영적인 아들, 딸들이 많은 게 이게 축복이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는 액션이 가는 거야. 깨닫는 거는 바로 액션이 가는 거죠. 잊어버린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씨를 심어서 추수하는 것은 열매를 추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꽃을 추수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꽃이 펴보세요. 꽃이 떨어지면 소용없죠. 열매를 추수하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열매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추수하는 씨를, 말씀의 씨를 심어서 추수하는 것은 영생이야. 자,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냐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릅니다.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 하나 전도했잖아요. 전도하니까 그냥 성령에 들어가니까 그냥 막 물동이 내고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와보라 저기 그리스도가 계신다 와보라 와보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여러분 성읍에 있는 사람이 그 여인 한 사람이 Come and see 이거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뭐 알아 얘기를 하지. 몰라도 마찬가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와봐
정말 당신 안 오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찌다 진짜 요즘 뭐 교회 나오면 뭐 좋다고 그러는데 어쩌고 이러면 떠납니다.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왔어요. 요즘도 전도하는 사람 보면 소수가 한 사람이 몇백 명씩 전도하고 그래요. 큰 게 보면 한 사람이 몇백 명씩 전도해서 들어가죠. 다른 사람 다 들러리들이. 나는 이 교회에 수가상 여인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우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이 씨를 뿌리잖아요. 또 그 사람들은 또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중에 만나면 당신이 뿌린 씨를 내가 거뒀어. 또 다른 사람이 뿌린 씨를 또 제가 여러분이 거두기도 하고. 이게 다 똑같아요. 이게 달라요. 왜?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뿌려야 하는 씨는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고, 또한 추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뿌린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혼들이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씨보다 더 귀한 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타락한 교회들은 옛날 제자들처럼 육신의 양식을 추수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인 만나러 가는데 자기들은 먹을 거 구하라다고. 주님은 배가 안 고팠어요. 내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그냥 썩을 것만 먹고 너무 먹어야 되니까 살쪄가지고 다이어트하고 난리 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어떤 일에 몰두하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일을 합니다.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냥 먹고 싸는 일에만 죄송합니다. 거기만 집중하니까 살이 띠룩띠룩 찌고 그런 거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한 씨가 무엇이며 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지, 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울면서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깨닫게 될 때,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추수한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로 인해서 받는 것이 왕입니다.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 이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주신 모든 말씀 있잖아요. 이거 이 말씀을 다 붙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돌보신다. 아멘. 근신하라 끼어라.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죠. 이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잖아요. 이거를 다 간직하고 이것을 굳게 붙잡고 어렵고 힘들어도 울더라도 이것을 이루는 날까지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은 지금도 20몇 년 동안 붙잡고 있습니다. 저를 부르실 때, 사역에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벌써 26년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아들을 뒀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이 씨를 붙잡고 우는 거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우선 밖에 나가서 전도부터 해라. 전도부터 해라. 그 다음에 전도해서 선교제 많은 일꾼들이 있게 하라. 그 다음에 네 집을 세워라. 이런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붙잡는 거죠. 언젠가 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죠. 씨를 말이죠. 심어놓고서 파해보세요. 안 나는 거예요. 끝까지 울면서. 저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못 깨달을 때 울면서, 우리 새끼들이 못 깨달을 때 울면서, 지금도 울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할 때 울면서, 주님이 예루살렘 보고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려 했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도다. 주님은 한 30년 정도 있으면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다 그냥 멸망시키는 거. 심지어는 임신한 여자의 배를 칼로 찌르고 이러니까 미리 아시고 우신 거예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심판할 때 엄청난 사륙이 있을 텐데
오직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에서 울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게 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은 참 기쁘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슬프시죠. 그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어요? 아, 제가 알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는 저 때문에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요. 모욕을 받고 약하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경에 처할 때 내가 바로 이때가 강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일불도 안 줬어요. 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일불도 안 줬어요. 그러나 제가 약할 때 더 강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자취하면서 다니고 대학교 때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등록금 다 마련하고 내가 더 강해지더라고요. 독립심이 강해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서도 또 강하게 일하게 되더란 말이죠. 예?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강해지는 그런 기회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모든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는데요 어려워요? 휘휘 뿌리죠. 뭐 하나하나씩 있습니까? 이렇게 다 뿌려. 이거 날까 안 날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뿌려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똑같아. 씨 뿌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만 믿으면 당신 영생 받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씨 뿌리가 얼마나 쉬워요.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적인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 팀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당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다고 그러죠. 그럼 죄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택해야죠. 지옥 간다고 그러죠. 자기 입으로. 자기도 몰라. 그거 생각도 안 해본 거야. 생각도 안 해본 거야. 저 멕시코에 있는 캐토릭을 다닌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물으니까 지옥 간대 자기가.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오셔가지고 당신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시고 그것만 믿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겠냐? 오늘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겠느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럼 다 예수 믿겠다 그러죠. 그럼 같이 기도하자. 심은 거예요. 그게 심었는데 그 사람의 그 밭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난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옥천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씨를 뿌리는데요 4분의 1만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그럼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몫이죠. 자기 책임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멕시코로 보낸 거예요.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다들 배가 나와가지고요 상관없어요. 영생 딴 데 가서 살아보라고 그래요. 나는 마이 비즈니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멕시코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전부 무쳐수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멕시코 갔을 때 생선시장 들어가서 todos somos pecadores 그랬죠. todos somos pecadores. 거기 사람 다 먹어봤어요. 생선 팔던 사람들이. 경비원들이 와가지고 안 된다 이러면 알았다고. 그래 피했다가 다시 가서 tiene pecados 그러니까 muchos pecados 그러더라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망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 씨가 나는 얼마나 걸을지 몰라요. 주님 만날 때 그때 보게 될 겁니다. 나는 얼마나 좋은,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행복을 몰라요. 우리 자식들도 몰라요. 몰라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그때 깨닫지만,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를 오늘 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해요. 가장 귀한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없으면 주님의 살이 채찍에 맞고 피 쏟아져야 되고 십자가에 찢김 받고 참으로 여기 찔려가지고 피가 다 나오고 물이 다 나오고 이 주님의 이 살, 주님의 피, 하나님의 피, 죄 없는 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이분이 당신에서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선포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거 안 들어도 돼요. 그거 선포하지 않으면서 이거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의무입니다. 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로 받은 전달된 것을 내가 말하는 그런 거예요.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꼭 이거는 얘기해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크게 입이 안 떨어져요. 다른 말들은 줄줄줄 잘 나와.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제가 CD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 계속 들어보라고. 한 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이 말씀을 10번을 들었대. 운전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10번을 들으니까 그때 다 들어오더래요. 10번을 들으니까. 여러분 듣고 가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괜찮아요. 들어도. 지난주 설교 제목 다 까먹었잖아 벌써. 무슨 일이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무엇에 목마른가? What are you thirsty for?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찔림을 받는 말씀들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 만날 때 그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찬차 익어 곡식 꺾을 때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가끔가다 성령께서요 소리를 날 치게 하잖아요. 지금 찬송하는데 왜 치게 하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감동이라면 그래야만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그때 알 거다 이거지요. 부모를 안 듣는 자식들이 부모가 죽으면 그때 깨달아 깨구리처럼. 청개구리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반대로 말을 안 들어서 아유 내가 죽을 때 하면 짓겠지 그래가지고 아 개울가에 묻으라면 산에 묻겠지 그러고 개울가에 묻으라니까 그때는 누구 개울가에다 묻었잖아. 비만 오면은 떠내려가고 깨골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아하지만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에 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해요. 나 죽은 다음에 깨닫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할 때 깨달으라고. 이렇게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런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For I have received of the Lord that which I delivered unto you that the Lord Jesus the sam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After the same manner also he took the cup when he had supped, saying,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This do you as oft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do show the Lord's death till he come. 그러면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라. Wherefore, whosoever shall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of the Lord unworthily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니. But let a man examine himself, and so let him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For he that eateth and drinketh unworthily eateth and drinketh damnation to himself, not discerning the Lord's body.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For this cause many are weak and sickly among you, and many sleep. 여러분 이 크리스찬 중에서요 약하고 병들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몸과 피예요. 이게 상징하는 거죠. 그분 하늘에 계시니까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뜯어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영접할 때 receive him as the power of the children of God, not of blood, not of the will of flesh, not of will of man, but born of God. 그렇게 얘기해요. Stacy, Caleb, Isaac, you understand this message, right? Huh? 못 깨달으면 기도해야 돼요. To pray, okay? Yeah. When you are young, it's time to receive the words of God to be planted in you. Okay? Before you go to college. If you go to college, unless you are strong in the Lord, go away. You know what? These days what? Marijuana is legalized, right? Yeah. He said marijuana just like a cigarette. It's our time. In our time, I don't smoke cigarette.
애 병신 그랬어. See? 놀렸다고. 너희들이 대학교 가서 말이 하나 안 하잖아. 유 병신 그래. 유 fool. 유 바보 그래. 그 나도 대학교 다닐 때 나보고 바보를 사수리 당겼었어요. I experienced. That's why I'm a testimony. You know that? Yeah.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즐겁고 떨림으로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다니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